이제 오늘 성령 충만한 생활 이렇게 배울 텐데 뭐예요? 회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신자는 어디로 들어가요? 칭의의 생활로 들어가는.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의롭게 됐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렇게 됐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회심을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뭐가 이제 돼야 되냐면 뭐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누구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까? 예, 주님의 주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옛날엔 내가 내 주님이었는데, 이제 내 안에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산 생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어려운 말로, 주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내 주권으로 살다가, 이제 주님의, 나에 대한 삶의 주권, 누구한테 넘긴 겁니까? 주님의 주권으로 이렇게 넘긴 것이죠. 이 주님의 주권으로 넘긴 사람에게 누가 옵니까? 성령님이 오시죠. 그러면서 우리의 몸이 누구의 전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대로 성령이 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넘기면요, 뭐예요?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쉽게 풀어보면 자신의 것이 아니고 값으로 산 예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래서 지금 내가 내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닙니까? 예. 아닌데 내 것처럼. 아닌데 내 것처럼. 아닌데 내 것처럼. 그렇죠? 아닌데 내 것처럼. 그런데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다 안 했다? 값을 지불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너희 몸으로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기 삼위일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셨고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성도의 몸 안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님이 들어와요. 성령의 전은 거룩한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임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걸 떠나서 우리의 몸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의 영광 또 밖에서의 영광의 어떤 창출, 영광스러운 삶을 만들어 가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자,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헌신하는부터 받으라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헌신하는 제단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의지를 주께 굴복시킨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과 자존심을 버릴 때 우리는 우리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겸손한 생활로 들어간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백 상태에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뭡니까?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비우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자신을 비우라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쉽지 않은 말이죠. 우리는 자꾸 채워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된다. 그런데 우리 비운 것을 공백 상태로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로 채우라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태어나서 있는데 그럼 우리가 충만해지지 않나? 지금 충만하지 않나? 아니면 이 충만을 계속 채워야 되는 건가? 매일매일 채워가야 되는 건가? 네, 그게 답입니다, 사실은. 네. 충만했다가 빠지기도 하고 충만했다가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충만을 이 말씀의 결론 충만을 채워가라는 말이에요. 계속 채워가라는 말이에요. 매일매일. 그런데 우리는 술 취하자. 술로 세상은 술로 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술맛을 알잖아요. 술맛.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술맛? 안 좋아요. 안 좋나? 좀 쓴가? 저는 이제 저도 이렇게 대학교 때 3년 동안 군대 가기 전까지 아주 술을 많이 먹었는데 대학 들어가니까 맨날 이렇게 모여서 술 먹고 저도 이제 2년 반 동안 아주 군대 가기 전까지 2년 반 후에 군대 갔는데
가기 전까지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많이 토하기도 하고, 예. 술맛. 근데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맛을,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맛이라는 게 좀 미안하긴 한데, 성령의 어떤 이 충만한 어떤 느낌, 어떤 맛,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 체험을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이것이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할 수 이렇게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아주 가까이 계시는데, 내가 맛보는 성령의 이 충만한 맛.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자주 맛볼 수가 있을까요?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부터 알아야 한다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대단히 강력한 명령이다. 회심하게 되면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지만 한참 시일이 지날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다. 회심했다는 사실은 모든 신자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는 다르다. 지레 점거하여 예를 들어보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객실만 부엌이나 침실, 창고에 절대 주관하지 못하게 한다는 경우와 같다. 성령님을 거주하게 하지만 주관하지는 못하게 하여 단순한 거주자로 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관하지 않고 성령님께 드릴 때 그분은 더욱더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 끝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느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채우게 달라고 기도해야 함을 알아야 그렇죠? 너무나도 명백한 말씀이죠. 우리가 회심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죠. 맞습니까? 맞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성령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회심했다는 것은 모두 신자가 성령을 갖는다는 거 맞죠? 왜?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성령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과는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했잖아요.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이제 우리 집에 왔는데 객실에만 계세요. 딴 데 가면 안 돼요. 딴 데는 안 돼요. 왜? 저기는 나의 비밀장소. 저기는 나만이 가는 비밀장소. 그러니까 성령님이 절대 저기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기는 비밀이에요. 비밀. 누구한테 비밀? 성령님한테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한테 절대 저기는 문을 열어줄 키를 열어주면 안 돼요. 이런 게 있다고요. 뭔가 내 안에서 성령님하고 자꾸 딜을 해요. 딜을. 내 안의 공간을 자꾸 만들고 성령님한테 그것을 내주지 않는다고요. 성령님, 객실 좋아요. 또 부엌도 괜찮습니다. 부엌도 괜찮고, 뭐죠? 창고도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여기 침실은 안 돼. 또 저기는 이렇게 안 돼. 근데 또 다 되는 데 있어서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나의 비밀 장소예요. 거기는 안 돼. 뭔가 부분적인 내어드림, 부분적인 어떤, 그래서 그냥 많은 퍼센트지가 80%가 내줬기 때문에 마치 성령님이 주관한 것처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20%가 내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그런데 100%를 내 자신이 아니고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요.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역사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결국은 성령님하고 누구하고 싸움이에요? 나와 싸우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자꾸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나를 돕기 위해서 왔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왔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한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거든요. 인치고 도망가지도 못해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 명령을 받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 이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님 다시 하시는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왜? 신랑하고 싶으면 결혼시켜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도른 몸으로 신랑을 맞이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우리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자꾸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게 임무예요. 그게 임무. 네. 그렇죠. 우리 속이 터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속이 이렇게 터지죠. 터져도 몇 번 터졌죠. 아마 성령님이 너무 터져가지고 지금 쉬고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는 누가복음 11장 13절도 보여.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뭘 말해요? 성령.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다른 데서 뭐라 그래요? 가장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요? 네,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생각을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내가 원하는 그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것이 되면 나한테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그것이 되는 것이 기도응답이고 그것이 돼야지만이 나한테는 오케이인 거예요. 그게 성령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이제 애로사항인 거예요. 이게 피차라니 성령님이나 저나.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는 최고의 선물이 이거라고 말씀하시고 이거를 주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그 키인데 이거를 원하지 않고 부분적인 것을 자꾸 구하고 그것이 잘못 찾고 그것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짧은 거고요. 우리가 지식이 부족한 거고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실 때는 뭘 알고 주실까요? 모르고 주실까요? 주시는 거예요. 뭘 알고 주시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시죠. 우리 각자를 위해서 주시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딴 속셈이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막 보내가지고 일하게 하시고 몰래 일하게 하실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0%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왜? 성령님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우리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령으로 이렇게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것이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령님이 이렇게 오셨고 우리가 조금만 더 지식이 있으면 확 풀려버려 진짜. 그래서 진짜 몰라서 뭘 못하는 우리 신앙생활,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채워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늘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근데 또 그런 것이 또 단계가 또 필요한 것도 같기도 하고 왜 한꺼번에 채워주면 감당이 또 안 되는 건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뒷페이지 1번 성령님과 믿는 자의 관계 읽겠습니다. 그의 자유다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에서 머무르기로 되어 있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2장 4절은 성령님께서 그 아래 오실 때 이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모든 신자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지만 동시에 모든 신자가 반드시 성령의 임의에 주관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신자는 아직도 고집스러운 반항적 의지를 갖고 있다. 그가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주든지 안 주든지 증거하든지 하지 않든지 맡기든지 맡기지 않든지 그의 자유이다.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맡기든지 맡기다든지 기도하든지 하든지 오순절날 우리가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신 것, 이 땅에 오신 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다음으로 오신 성령님도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그냥 위대하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대단하게 생각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부인하지도 않고 정말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100%를 성령님 그대로 100%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으로는 100%를 생각하는데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와 섬김과 어떤 받아들임과 이것은 너무나도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눠져 있어요. 그것을 50% 받는 사람이 있고 70% 받는 사람이 있고 90% 받는 사람이 있고 100% 받는 사람이 있어요. 다 막 이해가 틀려요.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 대신에 100%로 예수님 대신 100%로 오신 성령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삶을 내 주관을 맡겨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성령님한테 나의 주관을 맡겨야 된다 이런 인식.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갈등을 하고 있어요. 갈등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신앙생활이 뭔가 이렇게 평안하지 않습니다. 뭐죠? 뭔가 이렇게 안정되어 있지 않아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끊임없이 가져요. 뭔가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여기서는 이제 맡기지 않는 것도 자유.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죠.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한테요. 우리의 그 주권을 안 드릴 수가 있다니까요. 내가 주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자유를 뭐죠? 성령님한테 맡겨야 된다, 안 맡겨야 된다? 네, 맡길 때요, 놀라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딴 데 보면. 지혜, 성령이, 아니, 우리가 그냥 고린도서에 뭐 성령의 은사들이 다 어디서 나와요? 성령님부터 나와요. 성령부터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뭐예요? 그 어떤 이해도가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자 근원부터 성령님으로 채워진다 읽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순종할 수도 있고 저항하여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다. 믿음의 행위로라는 것은 성도가 그의 생활을 성령님께 맡기기 위해서 자기 생활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구원에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성령 충만한 데 필요하다. 믿는 자가 성령님께 그의 생활을 전폭적으로 주관하시고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온전히 통치하심을 의식적으로 인정할 때 성령님으로 채워진다. 자, 뭡니까?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순종할 수도 있고 저항할 수도 있고 성령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고 지금 이거 뭐 때문에 그러니까 나와 성령님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스트럭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령님한테 맡기느냐 아니면 이렇게 맡기느냐 그리고 또 나 자신을 포기하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성령님이 우리와 안에 이렇게 계세요. 갑자기 막 구원이 없어지고 있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다면 성령으로 거듭남을 믿는다면 그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건 가지고 뭐 잘못했다고 내가 또 뭐 천국에 못 가는 이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가는 것이지 뭔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너무 이렇게 사실 그렇게 이 구원의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 구원의 어떻게 보면 완성처럼 어떻게 보면 되어지는 게 바로 누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한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처럼 성령님한테 그것을 맡겨야 된다, 맡겨야 된다,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사도들의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지금? 왜 사도들은 왜 딱 끝까지 갑니까? 그게 순교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박해의 길이고 어려움의 길인데 도대체 누가 그렇게 사도들 하여금 그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보통의 인간이었고 너무나도 평범한 인간들이었는데 그냥 여기에 머물고 싶고 가족과 함께하고 싶고 그냥 보통처럼 살다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 자꾸 맡겨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의 주님의 사명을 받아요. 그리고 사명으로 말씀으로 순종하여 자꾸 이렇게 나아가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운 이 모든 어려움도 그 박해도 다 견뎌내요.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걸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사람들이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구원하려고 자기 목숨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조금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거라고. 나를 위하여 그 목숨을 아예 잃으려고 생각하면 얻을 거라고. 이게 뭐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건 우리 자신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서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에서의 구원입니다. 이 세상까지만이 구원이에요. 근데 주님의 구원은 뭡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 영원한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 자신을 뭐죠? 구원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무슨 싸움이 되는 거예요? 주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 가득 차 있으면 뭐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오는 것이 난지 아니면 성령인지만 확인해 보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지 성령의 주관하심을 받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우리는 평가만 해보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 너무나 잘 아니까요. 자, 우리 2번 충만은 순종해야 될 명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끝까지 시작. 이 놀라운 경험은 사도들이나 스데반과 같은 소수 사람들에게도 국한된 사치인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믿는 자의 경험이어야 된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명령이 아니다. 이 구절을 성령의 직분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께 고치된 사람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모습은 술이든지 성령이든지 간에 어떤 세력이 완전히 좌우되는 두 인간을 대조시킨다. 애굽은 항상 나일강을 갖고 있지만 매년 그것이 넘치기를 기다린다. 나일강을 가지고 있는 것과 나일강이 넘치는 것은 전혀 불교의 문제다. 나일강이 넘칠 때 애굽은 소생한다. 넘치는 성령님에 대해서 하자. 원래 히라보로 충만이라는 명령 진행, 즉 계속 채워짐을 뜻한다. 채워짐이 끊임없이 계속되게 하자.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또다시 사도행전 4장 8절 그리고 또다시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성령님으로 채워졌다. 우리들도 그날 새롭게 충만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성령의 어떤 충만한 사도들이나 어떤 스데반, 어떤 집사님 같은 사람 이것이 소수만이 누리는 거냐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죠. 뭐죠? 모든 믿는 자의 경험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이 받으라는 명령이 아닙니까? 네, 명령 이렇게인 거죠. 술 취하지 말라는 것도 뭐죠? 명령이고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도 우리가 받아도 되나 안 받아도 되나 이런 게 아니고 받아라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나일강 이야기를 해놨어요. 나일강이 왜 거기가 아주 곡창지대가 됩니까? 매년마다 뭐죠? 넘치기 때문에 그 넘치는 그것 때문에 물이 공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가 곡창지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일강이 넘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농사 안 되는 거죠. 곡창지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매년마다 넘친다는 거예요. 매년마다 반복해서 이게 채워짐이라는 거예요. 채워짐 이렇게 넘치는 거. 매년마다 넘치는 거. 근데 나일강은 거기에 항상 있어요. 근데 넘쳐야지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곡창지대가 되는 거예요. 넘쳐야지만이. 그러니까 표현하는 거죠. 나일강이 있는 것 자체가 뭐죠? 저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넘칠 때. 그래서 이런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일강이 있다라는 것 존재.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존재.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충만해지도록. 그래서 이제 히라보로 그리스어로 충만이라는 이 단어가 뭐라는 겁니까? 계속 채워져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계속 명령, 진행, 채워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를 드러났잖아요. 뭐예요? 사도행전 2장, 또 사도행전 4장 8장, 사도행전 4장 8장. 거기 보면요. 계속 충만하여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 장소가 틀려요. 그때마다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럼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뭐예요? 장소마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 채워져야 되고 계속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예, 계속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또 이해하면 제일 쉽겠죠. 충만함을 받았다가도 그것이 또 소진된다 안 된다? 소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약화된다는 거죠. 성령이 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게 아니니까.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또 약화됐다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날 뭐예요? 새롭게 충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새롭게 충만할 필요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까지 예, 하지 말고요. 예,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또 뭐예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봅시다. 100%예요, 100%. 내 자신, 내 몸 안에, 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100%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나눠지잖아요. 50대 50이든지, 70대 30이든지, 30대 70이든지. 항상 그렇거든요. 이 싸움을 이렇게 밀고 당기는 밀당 싸움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님과 나와. 이것을 또 오늘 말로 하면 주권의 또 싸움인 거예요. 성령님이 뭐죠? 내가 이런 어떤 싸움. 과연 이게 우리가 이 100%를 내준다라는 거.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게 그러잖아요. 분명히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살고 있고, 내가 또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내가 또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또 어떻게 성령의 충만하고 연결이 되지? 성령의 주권이 또 어떻게 연결이 되지?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나?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나? 여러분 그것을 느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오늘 하루만 그랬어. 오늘 하루만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성령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심을 이겼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쭉 산 것 같습니까? 거스르고 산 것 같아요. 네? 거스르고. 거스르고 산 것 같습니까? 네? 제가요 오늘 그 가솔 TV 영상 2개를 이렇게 올렸거든요. 제가 오늘 올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제가 그렇다잖아요. 이것을 정리하고 올리는 과정이 저한테는 아주 쉬워요. 무엇을 올려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요, 떠올라요. 그리고 그것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다시 그걸 제가 점검해보고, 말씀과 또 연결해보고, 다시 또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올려요. 근데 내가 올려야 됐던 마음이 들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추구하는 건 뭡니까? 제가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면서, 오늘 또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뭡니까? 주님한테 맡기는 거죠. 성령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오늘 금요 기도회인데, 뭐죠? 내가 무슨 말씀을,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씀을 이렇게 올려야 될 거라고 제가 계속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가 딱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게 나한테 주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라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것을 배우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오늘 이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한테 성령이 뭔가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깨달음이 여러분한테 오시냐는 거죠. 아멘.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진짜 성령이 인도하신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막 저만 떠들고 있고 저가 막 받고 있고 여러분이 전혀 뭐 감동도 없고 뭐 이거 별거라는 느낌 들면은 이건 이제 한번 점검해 봐야죠. 내가 잘못 인도 받았든지 여러분의 마음이 강박하든지 뭔가 이렇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왜 성령님이 잘못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령님 인도하니까 제가 잘못 인도 받았든지 아니면 제가 제대로 인도함을 받았다면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게 하신다면 저는 이제 순종했어요. 이걸 인쇄했고 또 뭐 컴퓨터로 해가지고 스캔해가지고 인쇄가 보기 좋게 해가지고 딱 준비해가지고 저도 열심히 이렇게 옆에 써놓고 다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나눴어요. 그럼 이제 뭐요?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죠. 뭐가 깨달음이 있냐는 거죠.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오늘 하루의 어떤 삶을 아침부터 지금까지 삶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오늘 깨달았다면 내일은 또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대로 살겠습니까? 또 다르게 살겠습니까? 이런 어떤.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달는 것은 제가 이렇게 끊임없이 제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이렇게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인도함을 받으면 쉬워요. 저는 결코 설교를 짜내는 설교를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가끔씩은 막 설교 준비가 너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제 자신조차도 힘듭니다. 너무 준비가 안 되니까. 그러다가 막판에 이렇게 막 이렇게 주셔가지고 또 해결하는 부분도 이렇게 있는데 저도 그 느낌을 알아요. 안 될 때는 정말 죽어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될 때는요 그냥 쉽게 돼요. 밥 먹듯이 되고 물 마시듯이 그냥 돼요. 왜? 술술술술 나와요. 술술술술. 저는 그런 것을 수없이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죠. 아, 이것은 지금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아닌가를 이렇게 알죠. 뭔 말일까? 끊임없이 묻는 거죠. 성령님한테. 오늘 저녁에 무슨 말씀 전할까요? 오늘 제가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어떤 영상을 올리면 좋겠습니까? 사실은 제 노트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올리고 싶은 거 말고 뭔가 인도함을 받는 그런 어떤 것을 올리고 싶다는 거죠. 근데 저도 끊임없이 이게 뭐죠? 인도함을 받으려고 이렇게 제 자신이 노력을 하죠.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죠.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인간인 나의 이 둘 사이에서 누가 내 삶을 이끌어가야 될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고 성령님도 없고 그런데도 열심히 살고 제대로 살고 멋지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정말 아름답게 삽니다. 근데 그게 부럽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끝은 지옥이에요. 잠깐 사는 삶이라니까요. 지금의 순간으로 비교하지 말아요.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무슨 사도들이 가서 개고생하고 그 박해받고 고난받고 정말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을 완전 허비한 거고 낭비한 거고 쓸데없는 정말 이렇게 불필요한 고생을 당했고 애쓴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까? 아닌가요?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하나님의 사명에 소명에 순종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뭐죠? 고난, 어려움, 뭐죠? 슬픔, 박해, 채찍질, 돌 맞는 거, 쓰러진 거, 아픈 거 이것이요. 사명의 길을 가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돌 맞아서 넘어지면 치료하고 다시 가고 다쳤으면 병원 가서 치료하고 다시 가고 그냥 끊임없이 전진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지금 누구에 이끌려서 지금 나아가는 삶인 거예요? 주님의 사명에 이끌려서 가는 삶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자기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이끌어가요? 영이 육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육에 있는 게 아니고 영에 있고 그 영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내 자신을 이끌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뭐가 기도응답처럼 생각을 이렇게 하는 우리 자신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쭉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거고 해결해야 되는 거고 다시 주저앉았다고 다시 일어나는 거고 이렇게 쭉쭉 이렇게 가는 거죠. 뭡니까? 그것은 내가 겪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내가 극복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때로는 그것은 내가 그걸 슬퍼해야 되는 거고요. 때로는 그것을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고요. 때로는 내가 그것을 고통당해야 되는 거고요. 때로는 그것을 감옥에 가야 되는 거고요. 내가 때로는 또 또 관계에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런 어떤 삶에 대한 이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 내 문제와 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어떤 주권의 어떤 관계의 어떤 이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유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그렇고 결국 또 하나님의 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이렇게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구원을 지키다가 천국 가는 거죠. 그런데 나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우리 구원했으면요. 이 구원의 확장을 나를 통한 노리는 예비하신 어떤 계획들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것이 마음껏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것도 우리 자신은 구원받은 것이니까 감사한 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좀 더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 성경책 하나 책 같은 이 성경의 말씀들이 진짜다, 역사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다 이런 것이 실제로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어떤 삶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뭐로 된다는 거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주권을 이렇게 인정을 하면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이렇게 살 수가 있게 있습니다. 육체를 뛰어넘는 육체가 아픈 것이 부족한 것이 어려운 것이 그 붙잡을 수 없는 그 무언가의 높은 삶 그것을 스데반 집사님도 돌마다 죽었잖아요. 뭐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거기에 빠지지 않고 누가 있어요? 성령님 계세요. 성령. 사도 바울은 맞아도 말이 틀려요. 뭐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어떤 주권과 어떤 통치권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또 배워가면서 성령의 어떤 주권과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매일매일 또 받으면서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 자신과 성령님과 이렇게 이렇게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악한 마귀도 항상 노립니다, 우리를. 그런데 그 악한 마귀가 성령을 치겠습니까? 성령하고는 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건드리지 않아요. 누구를 건드리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건드린다고요. 우리 생각을 건드리고요.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고요. 우리 육체를 건드리고 우리의 것들을 건드린다고요. 왜? 그렇게 해서 성령을 하고 문제가 생기게끔 갈등이 생기게끔 하면 뭐예요? 악한 마귀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성령님하고는 악한 마귀도 지혜로워서 성령님하고는 100%지기 때문에 성령님하고는 하지 않는다니까요. 자꾸 누구를 건드린다? 우리 자신을 자꾸 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 성령님한테 주권을 내어드리면 뭐예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왜? 100%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성령의 충만함을 바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주권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축원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할 때요. 우리 성령의 어떤 충만함, 인도하신 주권, 통치권,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